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입니다.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에 빛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두운 곳곳을 밝히시고 차가운 곳곳을 데우시고 구원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또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에 눈이 멀고 하나님의 미래와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타인의 탄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존재임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이끌어내는 우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따분한, 졸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많이 비슷한 주제의 내용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뻔한, 하나마나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돼서 여러 번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교회, 성경에서 이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또 다른 반증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전 내내 오후까지 계속 졸립더라고요. 계속 졸리고 하품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그리고 아시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이 있지요. 또한 이러한 절기가 찾아오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하스 임금과 관계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절기에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인 임마누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하스 임금에 대한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선포가 있었을까? 왜 아하스 임금과 같은 시기에 그러한 선포를 했는가? 그것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되 또 말씀하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임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스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가 잘 안 됐겠죠.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임금 곧 남유다, 이스라엘인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시대에 남쪽의 조그만 유다 그 임금에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임마누엘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는 7장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야기가 가미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형성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형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남쪽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한 조그만 이 도시가 혼자 이렇게 조금 동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그러니까 수리아라는 이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아하스 임금은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아하스 임금은 우리가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버티기 작전을 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항상 견고한 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언덕 위에 세워진 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쇄하자.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나가지 말고 버티자.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자. 근데 이스라엘 전쟁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부분 그렇게 버티기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있었던 전쟁에서도 버티기 작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스라엘이 자주 쓰는 게 버티기 작전이에요. 그리고 물만 공급받으면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오는데 비둘기 똥이 몇 달란트에 팔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그만 아주 곡식이나 열매 같은 것도 굉장히 비싸게 성나에서 팔리게 되는 상황. 왜냐하면 버티기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물만 들어오는 그 수로에다 딱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 임금은 버티기 작전으로 하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에게 부탁을 하자. 야, 우리가 이래 힘든데 북이스라엘이랑 이 아람족 좀 없애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열왕기 하 16장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유다의 임금 아하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서는 북쪽과 남쪽의 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평가를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또한 이 아하스 임금에 대해서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와의 만남 그리고 이사야의 임마누엘 선포 이게 역사적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일이 그에게 가장 두드러진 일이라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사가들은 이 아하스 임금이 16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 16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짤막하게 한 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안에 아하스 임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부분에 평가를 하는 거죠. 아하스 임금은 이랬다. 그런데 오늘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딱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이라는 동안 나라를 치리했는데 그에게 남는 거는 우리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하스 임금은 요일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세종대왕 하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한글 반포. 그 했다라는 걸 가장 기억에 남죠. 큰 업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임금에겐 이렇게 이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그 평은 다윗과 같았다인데 이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들을 불길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이는 이방 종교의 행식까지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방 종교 의식에 이미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수르는 유다를 도와주고 승리하며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바치게 되냐면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빼다가 아수르에게 바치는 지경이 됩니다. 심지어 제단을 아수르식으로 꾸미기까지 합니다.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의 16년 치리 중에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보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성전 제단 양식도 다 아수르식으로 바꿔버리고 자신의 아들까지 그런 종교의식에 심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 그에게 가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정 못 믿게든 징조를 구해라. 무슨 징조의 표징을 구해라. 그러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믿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피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탄스럽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웬만하면 그러면은 불안하니까 징조를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제가 믿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 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징조를 구하고 시험을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회색이 짙었다.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망신 줄 필요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상반된 모습을 갖고 있는 유다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15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주시겠다. 생명 연장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지가 않았어요. 말을 했네요. 히스기야 임금입니다. 그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증거를 보여달라. 내가 15년 연장되는데 이거 아주 좋은 땡큐인데 좋은데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믿고
다른 치리 행동도 준비하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인데 이 사람은 아하스 임금의 아들입니다. 아하스 임금 다음에 바로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과 받지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미 폐색이 지금 내리막길인데 지금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는 상태인데 라고 내 믿음 없음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못한 행동,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믿음 없이 징조를 달라고 그래 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도 그런 모습 가운데 그가 말씀을 들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그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먼저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냥 불신앙,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쓴 것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치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신앙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버릇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기도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쓴다라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표현할 때 다 타고 남은 재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선택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는데 우리가 도움만 청하면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께 신세집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또는 위기들, 어려움들, 그것들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이 아하스 임금과 비슷하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아수르를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말과 표현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언제 의지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럼 데코레이션인가? 장식품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코레이션도 많은 데코레이션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데코레이션이 될 때 그 데코레이션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라고 묻고 대답하는 때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며 믿지만 밖에 나가면 또 달라지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믿음은, 그의 불신은 하나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괴롭힌다라고 합니다. 아하스 임금으로 인해서 백성도 괴롭고 하나님도 괴롭고,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하나님도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롭힌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성가시게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다가올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요즘 한국에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하는데 혹시 비디오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괴로운 건데 그 마음을 바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막 표현하죠. 하다못해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됐죠?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건에서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했다는데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연루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드시죠. 답답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하라. 그래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곁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어디 괜찮은 생각이 있나? 쓸만한 의견이 있나? 들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갖다 쓰는 거고,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아니라고 애둘러 말하는 겁니다. 결국엔 누가 자기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그냥 불안하니까 남겨두는 거죠. 딱 그 정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딱 그 정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니까 들어는 보는 그 정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하스의 이런 부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기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일들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그 백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을 자녀로 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공동체가 병이 들면 사회가 병이 듭니다. 이사야는 이미 병든 아하스를 향해서 사람의 죄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런 병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찾고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갖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병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은 병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생뚱맞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앞으로 보여질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를 하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라고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한다 하더라도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하스 임금 같은 자도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땐 아하스 임금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임금이 없는 상태, 지도자가 없는 상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 좋다든지 힘이 된다든지 위로가 된다든지 하는 말씀 구절, 요절 구절이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위로의 말씀 이런 거 찾아보면 소위 말하는 요절 말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만 되면 무슨 카드에 이렇게 딱 기록돼서 막 나눠주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죽음을 각오했다가도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흔들림을 잡아주었던 말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말씀 어떻습니까? 요절 말씀에 좀 들어갈 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거 써서 카드 만들면 잘 팔리겠습니까? 여기에는 반전이 없어요. 그럴듯한 반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반전이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반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감동되시나요? 위로가 되시고 막 힘이 불끈불끈 솟으시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임마누엘, 듣기 좋은 말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아하스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겠지만 우리에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위로가 될 땐 어떤 인간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도 나의 짐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상황을 뚫고 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는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내게 도움이 못 되는 것.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해보고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해봤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맞은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지 않고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면 더욱 좋겠죠. 24일 날 공연 준비를 하면서 누구 도와줄 사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얼마 안 되고 또 전공자도 없고 하니까 이 목소리가 들리긴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할 거야. 이 말이 들리지 않죠. 과연 전공자도 없는 이 기어가는 이 목소리로 어떻게 할까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꾸 내 머리를 이렇게 굴려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동함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 피해를 줄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 말씀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준비하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듣는 그들과 외로운 자들과 집에 갈 수 없어서 거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아니면 아드벤트, 대림절 또는 성탄을 보내는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예로 그때 이제 햄펠이 편찮으실 때 병문안 가서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햄펠이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는 왜 기도를 많이 길게 하고 독일말로는 짧게 하냐고. 제가 독일어 실력이 안 돼서도 그렇지만 늘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라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분명히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잊고 삽니다. 언제 함께 하셨나? 언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 언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이렇게 되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청하고 나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게 닥친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수없이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뚫고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 갖고 대림절 기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기에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만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